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여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기는 일이 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죄악이 우리 스스로를 방해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의 집중을 다하며, 또한 주님이 부어주시는,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1절과 2절 그리고 3절, 4절 이런 데 보면 굉장히 극한 대조를 이룹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남을 실족하게 하는, 남에게 그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사람들의 죄가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그런 일을 한 사람은 하나님께 벌을 받기 전에 알아서 맷돌을 사다가 맷돌에 줄을 묶고 자기 목에 매달고 바다에 빠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행하고 있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남에게 실족하게 만들고 남을 넘어뜨리는 이 일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예수님께서 지적합니다. 또 그에 반해서 3절과 4절 이런 데 보면 굉장히 대조를 이루죠. 어떤 대조냐면, 누군가 너에게 그러한 죄를 지었다면 너는 그를 용서해라 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나를 실족하게 만들고 나를 넘어지게 했더라면 그에게 찾아가서 너는 나를 실족하게 했으니 가서 연자맷돌을 사다가 빨리 목에 매달고 바다에 빠져라,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그를 찾아가서 그냥 용서해 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한두 번의 용서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루에 7번이라도 그렇게 해라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 이런 데로 가면 하루에 7번씩 70번이라도 그렇게 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그 저희와 중심의 내용은 뭐냐면, 적어도 그 사람이 회개한다는 말을 가지고 온다면 그 회개가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 너희들이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저 회개하는 마음으로 왔다면 그저 용서해주고 받아주어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이런 예수님의 요구는 굉장히 부당한 요구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디 가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은 우리 보러는 목에 맷돌 걸고 바다에 빠지라고 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실수하면은 7번씩 70번을 용서해 주라고 하니 이거 굉장히 부당한 요구인 거죠. 세상의 이치로만 따지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요구를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5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두 가지죠. 첫째는 주님, 우리가 그럴 만한 실력이 없습니다 라는 마음이고, 두 번째 마음은 그러니 그런 일을 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비록 예수님의 그 저희가 본 뜻이 무엇인지 깊게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이런 제자들이 하는 이런 반응은 정당하게 여러분들, 우리도 해야 되는 거죠.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들 잘못하면 목에 맷돌 몰고 바다에 가서 빠져라 라고 이야기하고, 누가 너희들에게 잘못하면 7번씩이라도 용서해 줘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아주 본능적으로 싫어할 겁니다. 싫은데요, 그렇게 하기 싫은데요,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는 먼저 부른 자들의 마땅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먼저 알고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그 과정 중에 있는 사람, 먼저 부르심을 당한 사람의 믿음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는 저희 집에서 막내로 자라났기 때문에 사실 이 기분은 잘 모르지만, 한 가정의 첫째, 장남이나 장녀로 자라나는 그 하중이 아마 대단할 듯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첫째 아들에 대해서 갖는 마음을 가지니까 그게 이제 이해가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첫째 자식에게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네가 큰 놈이니까 참아라, 이제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꼭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되면 네가 첫째니까 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우리가 이야기를 가끔 한다라는 거죠. 먼저 태어난 자들의 책임이 그만큼 중하다는 거고,
또 그 책임은 다른 말로 하면 굉장히 첫째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라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먼저 택해서 이끌어 갔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정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만약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나 어떤 그 무리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고 먼저 예수님을 깊이 알아갔다면 이런 예수님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 정당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먼저 깨달으셨다면, 혹 제자들처럼 그러한 믿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버틸 수 있는 믿음을 더 달라라고 요구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정당한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요구죠. 믿음을 더 해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은 뜻밖의 다른 대답을 주십니다. 두 가지 비유를 주는데 오늘 본문에 6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먼저 6절의 내용은 뭐냐면,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저 뽕나무에게 이르러서 명령하면 그 나무가 순종하여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빠질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 내용을 오해해왔죠. 어떻게 오해해왔냐면, 우리는 기도해서 나무 하나 뽑지 못하는 수준의 믿음이다 라고 자책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면 나무도 뽑는다 라는 말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정도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향해서 명령할 수 있는 존재란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존재로 바라봐 주신다는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냐면,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까짓 거 용서 하나 못하냐,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수준과 하나님이 바라봐 주시는 그 정도가 어느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인데도 너 그거 하나 용서 못하냐,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죠. 나무가 뽑히는 것은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기도한다고 나무 막 뽑히면 자연은 누가 보호합니까?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7절부터 10절 이런 데 보면 한 주인과 한 종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 종이 하루 종일 이제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일을 하고 돌아온 이 종에게 이 주인이 어떻게 대우하는 것이 정당한가를 설명해 주는 거죠. 이 주인이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온 이 종에게 너 하루 종일 수고했으니까 여기 앉아 있어라, 내가 가서 밥을 차려오마, 그렇게 하는 게 정당한 대우냐? 아니면 이 주인이 종에게 네가 하루 종일 없어서 내가 배고팠으니까 하루 종일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밥 좀 차려와라 라고 주인이 종에게 시킨다면 어느 게 정당하냐라는 거죠. 그 질문을 오늘 하는데 7절 마지막에 여러분들을 보시면 그렇게 말할 자가 있느냐라고 예수께서 대답하셔서 과연 누가 그러냐?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종을 대우할 주인을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누구라도, 아무 주인이라도 힘들게 밭에서 일하고 온 종에게는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옆에서 내 수종을 들어라 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게 정당한 주인의 반응이고 정당한 종의 위치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의 결론이 이렇게 나는 거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종이 밭에 나가서 일하는 것은 당연한 그의 일을 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종들이 그의 합당한 이익을 받을 수 없다라고 오늘 이제 본문의 결론이 나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무익한 종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익하다라는 말은 쓸모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쓸모없다라는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란 뜻인데, 예수님의 종들, 이 주인의 종들, 이 종은 정당하게 주인이 시켜서 일을 해야 할 그 필드가 있고 자리가 있고 마땅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무익하다라는 의미는 쓸모없다가 아니라 그 마땅한 일을 한 그 이익이 무조건 주인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종이 열심히 일한다고 하여 그 어떤 유익과 이익을 이 종이 가져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너희들은 무익한 종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은 너희들의 모든 영광은, 모든 일의 결과와 감사는 오직 하나님 앞에 들려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본문 전체의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 1절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과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실족당하는 그 일은 예수님께서 어떤 전제로 이야기를 끌고 가시냐면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걸로 끌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자이든 예수님의 제자이든 오늘날 신앙이 좋든 나쁘든 깊든 얕든 하나님의 성도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것을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요. 누군가에게 실족을 당하고 누군가를 실족해 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실족해 하면은 그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부족함의 현실,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해코지 하거나 나에게 연약하거나 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런 사람들을 용서해야만 하는 예수님의 요구, 이 실족함과 이 자명부실, 이런 자명부실이란 단어가 있습니까? 무슨 단어입니까 이게? 제가 어쩔 수 없는 환경에 내가 처하는, 미국에 살면 영어도 안 되고 한국말도 안 되는데 하여튼 이러한 한계에 부딪히게 되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용서해야만 하는 주님의 요구를 받고 산단 말이죠. 제자이든 오늘날 사랑하는 성도들이든 우리는 주님의 요구에 우리의 한계에 도달하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간청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할 때에 제자들은 아마 이런 걸 예상했을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 믿음이 더해질 수 있다라는 대답들, 아니면 믿음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도 그런 걸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가 믿음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실제적인 예수님의 답을 기대한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요청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뜻밖의 대답은 뭐냐면 무익해져라요. 무익해져라.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어떤 실제적인 방법을 주고 어떤 과정들을 허락해 줘서 믿음이 깊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주면 좋겠는데, 믿음이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대답은 이거밖에 없어요. 무익해져라. 믿음이 더해지는 것과 무익해진다는 이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을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이해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는 그것은 어떠한 믿음의 크기의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라는 존재의 문제를 우리에게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커진다는 것과 깊어진다는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게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루지 않고, 중요한 것은 믿음을 달라고 하는 크기, 믿음의 크기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거기에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는 종종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을 오해하여서 어떻게 오해하냐면 능력 있는 믿음이라고 오해합니다. 능력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는 겁니다. 능력을 받아서 기도하면 뽕나무가 뿌리채 뽑히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던져져야 되는 것을 기대하여서 우리는 좋은 믿음이라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좋은 믿음, 믿음이 깊어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백성과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됨에 있다는 뜻이에요. 뽕나무 하나 뽑을 수 없는 기도하여서 그러한 능력이 없음을 한탄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나무가 한 그루씩 뽑힌다고 생각하면 그러한 능력이 있는 교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교회가 여러분들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까요? 제 생각에는 이런 난리도 없는 교회가 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나무를 뽑아주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알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의 크기,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현실에서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정황에서 절대로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어느 곳으로 이끌어 가냐면 주님밖에 없고 제 능력은 무익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까지 여러분들을 끌고 갈 겁니다. 그게 믿음이 깊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은 유익하고 쓸모 있는 것으로 믿음과 능력을 확인하지 않고 왜 무익함과
무익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으로 믿음과 능력을 확인할까요? 세상에서 이익이 된다는, 유익이 된다는 그것은 언제나 자기 만족하는 일에서 찾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을 열심히 다니고 돈을 열심히 벌고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업체와 사업체를 잘 부강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 그 중심에 있는 그 의도와 목적은 뭐냐면 내 이익과 내 만족을 위해서 한다는 뜻이에요. 한 개인이든 사회든 국가든 모든 어떤 공동체들은 무익됨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은 없습니다.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만큼은 목적이 달라져야 됩니다. 사는 의미가 반드시 달라져야 됩니다. 반드시 달라지지 않으면 아직 우리는 출발도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목적과 어떤 의미로 바뀌어져야 되냐면 오직 하나님 앞에 내가 살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살아갈 이유가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단계까지 오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의 수준을 설명하시면서 무익됨을 강조하고 있는가? 성도들의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이익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능력 얻기를 구하여서 능력의 사람이 되기 전에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를 아는 사람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열심을 내어 수고하여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얼마나 무익한가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과 은혜와 신앙으로 얻는 그 이익과 유익을 바라여 기도하기 전에 오직 하나님을 나의 유익으로 삼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시오라는 기도의 제목이 먼저 시작해야 그것이 마땅한 제자의 길이라는 거고 그것이 마땅한 성도의 길이라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오늘 본문을 가지고 무익함 속에 이제 증명되는 믿음이라는 이제 그런 것을 계속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저희 교회 남선교회 회원들이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오해하지 않을까 고민하고 숙고하면서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질타하는 것이 아니니 오해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남선교회만큼 무능하신 분들이 없습니다. 김현수 부장, 안수 집사님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따지면 여러분 훌륭하시고 성공하셨고 반듯하십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따지면 늘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도대체 성경 집에서 읽는 건지 하루에 기도는 하시는 건지 믿음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는 있으신 건지 도대체 가늠할 수 없는 저희 교회 남선교회 회원들이죠. 모이기만 하면은 놀 생각을 합니다. 도무지 종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지. 지금까지 그냥 다 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6월 마지막 주 주일에 한국학교 기금 마련 골프 대회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 한국학교 기금 마련 골프 대회지 내막은 공식적으로 도장 찍고 결제 받아서 놀겠다는 심산 아닙니까? 심사는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 교회에서 그 어린이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한 영혼을 구령하고 살려내고 신앙을 깨우쳐서 살게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열린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중요한 소명과 사명이 있다면 어린이를 사역해내고 어린이를 사랑하여 그 사역을 잘 해내는 것이 저 열린교회의 사역 중에 하나인 거죠.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분들이 대놓고 놀겠다고 하는데 교회에서 놀겠다고 하는 거죠. 대놓고 결제받고 놀겠다는데 열린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역의 한 기퉁이를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도장 찍고 놀겠다는데 그 안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수준과 여러분들의 수준만큼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것보다 더 하십니다. 여러분 된 만큼보다 하나님은 더 하실 겁니다. 그게 무능력하다는 뜻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해내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 중에 무능력됨을 강조하는 그 길은 이런 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사도 바울이 이제 말년이 돼서 거의 돌아가실 때쯤 되면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붙잡힙니다.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것 중에 하나인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옥에 있는 것이 고난이겠습니까? 고통이겠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조차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내가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있는 것을 바라고 소원한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질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러나 나의 유익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내서 당신들을 만나길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오래전에 한번 설교했던 기억이 나는데, 간혹 이제 어르신들을 뵈면 어르신들이 가끔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빨리 천국 가서 편한 곳에서 살고 싶다, 이제 그런 말씀을 가끔 하시는데, 제가 그런 말씀하시면 신앙에 부족한 발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말라고 하셨죠.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마음을 이해하십시오. 고통과 고난과 사는 것이 힘들지라도 끝까지 버텨내셔야 됩니다. 버텨내서 여러분들이 무익하고 무능력하고 할 수 없는 겉줄게 상황 중에 나타날 수 있는 신앙의 멋을 드러내야 됩니다. 끝까지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연약해서 할 수 없습니다, 이 상황 때문에 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 버텨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발언하셔야 됩니다. 그게 무능력한 하나님의 백성과 제자들이 할 수 있는 멋이라는 거죠. 무익하게 되는 하나님의 제자들의 멋이란 말입니다. 내가 사는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사는 어떤 내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살겠습니다. 어찌해서 바울은 이런 정도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어찌하여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유익 중에는 이것이 최고의 그 핵심이었어요. 뭐였냐면 고린도전서 9장 18절입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여기서 상이라는 것은 상급이에요. 상급. 바울이 말하기를 내 상급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바울이 생각하는, 이해하는, 인정하는 자기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상급이 무엇이냐면, 내가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에 있어요. 그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기적을 행하고 어떠한 몇 개의 교회를 세웠느냐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 중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상급이다 말하는 거죠. 그게 바울의 이해였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내 길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기대하는 상급과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상급은 이런 내용입니다.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상급이라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또 두 번째 상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정당하게 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가진 권리라는 것은 사도의 권리를 말합니다.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정당하게 필요한 것들을 교회에서부터 이제 조달받아서 사용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 자기가 받은 상급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도의 권리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이익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익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합당하고 정당하게 쓸 수 있는 어떤 기능들이 될 수 있고 어떤 능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여겼던 가장 큰 상급은 뭐냐면, 그런 것 없이 그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주어진 직분에 주어진 일에 감당하는 것이 나에게 큰 상급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익하게 된 자들의 마땅한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일단 처음부터 무익하게 되는 것에서조차 우리는 자존심이 걸릴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를 넘어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무익하게 된 모습을 넘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깨달은 그 이후에 두 번째 오는 그 고통이 뭐냐면, 무익하게 된 내 모습을 누군가가 옆에서 헐뜯고 깎으면 그걸 또 못 참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는 도전이 뭐냐면, 무익하게 된 이후에 하나님 무익하게 된 제자와 종이 되었으면 능력을 주셔야지요. 이제 그런 시험에 들게 되죠. 사도 바울이 가진 무익함은 아무것도 아닌 자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아무것도 아닌 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기드온과 300용사, 제발 300용사 중에 이름 없는 한 사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아니 너도 기드온 되고 나도 기드온 되면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모르겠죠. 엘리야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하나님의 백성들, 제발 7,000명 중에 한 사람 되길 바랍니다. 엘리야는 아무나 되는 거 아니고 그거는 뛰어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보이지 않는 7,000명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 보이지 않음, 무능력함, 무익함을 여러분들의 신앙의 즐길거리로 즐겨 사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제자답게 살도록 믿음을 더해달라고 이제 요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뜻밖의 대답, 무능력해져라, 그렇게 대답을 하죠. 믿음을 더해서 능력을 가져라, 믿음이 깊어져서 충분한 일꾼이 되어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무능력해져라 라고 말하고, 무능력해져서 유능해져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능력하다는 것은 쓸모없다는 표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자와 성도는 마땅한 책임이 있고 그 자리가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땅한 자리와 책임에 있어서 모든 영광과 기쁨과 감사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게 무익한 종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전혀 유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전혀 유익하지 않습니다. 유익된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증언하기를 뽕나무에게 명령하면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빠뜨려 버릴 수 있을 정도로 명령할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풍랑이 일고 바다가 일고 바람이 일어서 아무리 기도해도 쉬지 않고 불어닥치는 그 바람을 향하여 잠잠하라라고 명령할 수 있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해요. 능력이 아니라 존재라는 거예요. 능력이 아니라 존재라는 겁니다. 다만 뽕나무가 뿌리채 뽑히든지 파도가 멈추든지 바람이 잠잠게 되는 그 일들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뽑고 하나님이 잠잠케 하시면 땡큐, 아니면 많은 겁니다. 아니면 많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과정들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걸 증명해낼 겁니다. 뭘 증명해내냐면, 너희들은 무익하고 나는 무익합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하나님만이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을 반드시 증명해낼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계속 무능해지시고 무익해지십시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보내지고 주어지고 여러분들이 처한 정황과 상황 내에서 절대 하나님께 의지하여 하나님께 맡기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마땅한 제자와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야 할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하는 것, 허용하는 것, 누구를 받아주는 것, 7번씩 하기가, 7번씩 70번씩 하기가 우리에게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주님은 어떻게 하여야 믿음이 강해지는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얼마나 무능력한 것을 확인하라 이야기합니다. 무능력함은 우리가 쓸모있고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방법과 해결과 핵심과 내용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성도의 마땅한 길이요 우리의 마땅한 길이라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정황 속에 내모시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누구 하나라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이 전제하고 시작합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 우리는 무능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익합니다.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러니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하여 사는 우리들의 신앙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